예, 구정명절 앞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안 되죠. 다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오셨어요.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이 동네가 좀 좋은 동네네요. 공기가 좋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 동네는 영상 4도 이렇거든요. 여기 영하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보니까 저 오다가 억지로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주차하고 미끄러울 때는 운동장에서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 올라오시는 게 편합니다. 제가 억지로 올라왔어요. 하도 미끄러워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원래는 큰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날 제가 와서 유아 세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 후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시카고의 기온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영하 40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올스톱이에요. 상점이고 모든 차들이 올스톱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을 갖다가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일 날 거기서 우리 원주일 목사님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 소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일 날 저쪽에서 우리 원 목사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하루 땡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유아 세례도 다음 주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 인생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두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뭔지. 또 하나는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영생이 무엇인지, 이웃이 무엇인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고 박사니까 그냥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 잘했다. 그게 정답이다.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한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자비를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 인생의 정답은 자비를 베푸는 거다. 자비를 베푸는 게 인생의 정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보여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야 돼. 주님,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보여. 그러면 절대 자비 베풀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안 열려서 예수님으로 안 보이면 절대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자비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돼.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곧 내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거, 그것이 곧 내게 물을 주는 거다. 예?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거, 곧 나를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명언이에요. 명언입니다. 명언이 율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비 베풀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여야 되고 적어도 예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비, 이 단어를 꼭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하늘정원 컨빅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정원 컨빅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또 이제 우리 소그룹이 세워졌어요. 목장이 세워졌어요. 우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정원 컨빅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지금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걸 꼭 들으시고 이걸 가슴에 기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2년 전이 종교교육 500주년이었어요. 굉장히 교회 역사에 중요한 500주년, 1000주년,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100주년, 500주년, 이런 주기가 있어요. 2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제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교회를 고민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혁합니까? 개혁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런 교회로 개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논의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도대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축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교회 앞에 영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축도를 할 때도 영광스러운 우리 컨빅교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컨빅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됐어요. 이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 교회를 수식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교회를 수식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를 표현할 때, 수식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영광스러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영광스러운 삼성, 영광스러운 서울대학교, 영광스러운 쌀가게, 영광스러운 부동산. 어울립니까? 어울립니까? 영광스러운 변호사 사무실. 어울립니까? 영광스러운 무슨 대학교. 어울립니까? 영광스러운 슈퍼마켓. 안 어울리지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 끝내주지요. 영광스러운 큰빛교회 환상적이죠.
영광스러운 하늘 정원 큰빛교회, 아멘 할렐루야죠.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환상적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자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2년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목사의 사명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예?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교회 세워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8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 교회를 섬겨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성도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도, 성도들의 사명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어요. 제가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신학적인 두 기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독론이 필요하겠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둘째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기독론, 교회론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예언하세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성전이고 템플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고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이 역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입니다. 박영덕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저 북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행을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궁금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궁금하셨어요.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대답하지 않았대. 선지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오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디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여러분, 기독론이 뭘 낳습니까? 교회를 낳는 거예요. 기독론이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는 기독론이에요. 교회의 어머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이 기독론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기독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첫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 분명하지 못하면, 기독론이 분명하지 목사들이 많아요. 기독론이 분명하지 못하면 목사의 교회를 세워요. 기독론이 분명하지 못하면 장로의 교회를 세워요. 장로들이 판을 치는 교회를 세운다고요. 기독론이 분명하지 못하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둥은 뭐예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딱 읽었는데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0일 앞에 떴어요.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제가 친절한 목사예요. 이게 친절한 목사예요. 알고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리하여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하여 이런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하여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는 교회의 탄생,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리하여 원인이에요. 교회 탄생, 교회 부흥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리하여입니다. 이 위대한 원인은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그리하여 앞에 있는 모든 내용에, 모든 내용 그리하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앞에 있는 내용, 그거죠.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9장에 보면 전반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성을 향해 가다가 길바닥에서 뭘 만나는 겁니까? 빛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 번째는 사울이 이때부터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때부터 성령을 받고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론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 믿고 담대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독론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독론은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신학적인 기둥은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기독론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럼 교회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신학적인 기둥이 뭘까요? 교회론이야.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28년 전에 컨빅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건지 이 교회론을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신학적인 교회론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뭐 오랫동안 가르치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신학적인 책도 많이 썼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가 뭡니까? 가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가알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박사예요.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의 개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에클레시아의 여러분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다 잘 알아요.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서는, 이런 신학적인 교회론을 가지고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가지고 컨빅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컨빅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느냐,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닫게 하신 이 교회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샬롬 공동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샬롬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 깨닫게 하신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샬롬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샬롬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디자인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샬롬 공동체다. 이걸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교회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샬롬 공동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샬롬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든든히 서갔다. 예? 든든히 서갔다. 튼튼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원인이에요. 원인에 있으면 결과가 있죠. 결과가 뭡니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평안은 원인이고 결과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원인이에요. 원인만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나쁘면 결과가 나쁜 거예요.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원인이 크면 결과가 큰 거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원인이야. 교회의 원인. 예? 든든히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라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평안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이에요. 평안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평안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교회가 되고 평안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교회의 목숨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없는데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 목숨이 없으면 죽은 시체죠. 평안은 교회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샬롬 공동체다라고 하는 교회론을 붙들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냉정한 목사였어요. 아직까지 저를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정말로 냉정한 목사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지? 때로는 무서운 목사였어요. 때로는 정말 무서운 목사였어요.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장로님을 불러서 사표를 쓰세요.
사임서를 쓰세요. 사임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내보냈어요. 냉정하지요? 무섭죠? 이분 때문에 안 될 것 같더라고, 교회가.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요. 목사가 단순히 미워서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을 보내는 게 쉽겠어요? 그 쉬운 일입니까? 이분이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 사임서를 쓰세요. 쓰세요. 안 쓰면 제가 나갑니다. 쓰세요. 안 쓰면 제가 나갑니다. 쓰세요. 사임서를 받았어요. 당회를 소집했어요. 여러분의 동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 일임하세요. 저한테 일임을 하세요. 자, 이분의 사임서를 처리하겠습니다. 교인들 이해 못해요.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저는 저희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28년 역사에 2번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갑자기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원래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천상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상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상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완전한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교회 성도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천상교회 성도가 돼서 영원히 영상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천상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상교회에 대한 표현.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서. 이유 없어.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 닮아야 돼. 송홍기 권사님 누구 닮아야 돼? 하나님 닮아야 돼.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 박영덕 목사 닮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닮는 게 진짜야.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감동적인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뭘 닮아야 돼요? 천상교회를 닮아야 돼. 완전한 천상교회를 닮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이 땅의 교회는 뭘 닮아야 됩니까? 천상교회를 닮아야 돼. 이 땅의 교회들이 닮아야 할 천상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죠.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닮아야, 우리 하늘 중은 큰빛교회가 닮아야 할 천상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앞뒤 문장 다 생략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상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도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예? 신궁론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똑같다는 말이죠. 하늘의 도성인 그랬으니까,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으니까 하늘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노래도 많이 부르고 성경에 예루살렘 많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히브리 말로는요, 우리말로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루샬라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루샬라임이란 말이에요. 예루샬라임이 우리말 표현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말과 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럼 예루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냐? 예루살렘의 예루는 터라는 뜻이에요. 터. 예루는 기초라는 뜻이에요. 터, 기초 이런 뜻이에요. 이 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말, 예루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가 의역을 할게요. 의역합니다. 직역하면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평화의 마을, 평화의 공동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천상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 하늘의 예루살렘, 평화의 공동체라는, 하늘에 있는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의 책을 보게 되면 평화의 도성이다, 평화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도성,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회는 뭘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뭘 닮았어요? 천상교회를 닮았다는 거예요. 평안하여,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천상교회를 닮았다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평안하여 천상교회를 닮은 교회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든든히 있어가는 교회였다. 평안한 교회, 평화의 공동체였습니다. 천상교회를 닮은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땅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건 좋은 땅 교회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상교회를 닮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좋은 땅 교회입니다. 좋은 땅이 뭐죠? 성경 옥토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옥토라고 그랬어요. 평안한 교회는 좋은 땅 교회고 옥토 같은 교회입니다. 옥토 같은 교회. 그렇다면 옥토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지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니라 하시고, 좋은 땅, 좋은 땅이 옥토입니다. 옥토가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 천상교회를 닮은 있잖아요. 이 평화의 공동체를 좋은 땅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교회예요. 때로는 30배의 결실이 있고, 어떨 때는 60배의 결실이 있고, 어떨 때는 100배의 결실이 있는 교회입니다. 뭔 교회입니까? 잘 되는 교회잖아요. 잘 되잖아. 30배가 열리고 60배가 열리고 100배가 열리고 200배도 열릴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잖아요. 이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야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 교회의 목숨은 평화예요. 피스. 오늘 찬양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할 줄 알고 성령께서 이 찬양을 준비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다.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 이 교회, 목사가 주인 되면 평화의 공동체가 안 돼요. 깨져. 장로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 옥토가 안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정원 컨빅교회를 세우면서 컨빅교회 교육자 이 세상의 모든 주부는 컨빅교회 교육자, 박영덕 목사, 부목사 누구 다 쓰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 컨빅교회 주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썼어요. 장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하늘정원 컨빅교회. 박영덕 목사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장로들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릴 때 우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목숨은 평화예요. 평화가 무너지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평화를 만들고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만들고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잘해야 돼요. 교회의 평화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교회의 화평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어서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였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최고의 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종은 큰빛교회에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사역을 잘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옥토 같은 교회가 되는, 옥토 같은 교회, 샬롬 공동체 옥토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옥토의 반대인 염전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토를 염전으로 만들어, 소금밭. 여러분, 소금밭은요, 씨앗을 뿌리도 싹이 안 나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죽은 땅이에요. 소금이 사해, 죽은 바다잖아요. 예? 소금 땅도, 소금밭도 죽은 땅이에요. 근데 이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 소금밭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돼. 지옥 같은 교회예요.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 교회에 와서 합니다. 회사에서 하던 버릇 교회에 와서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예요? 교회가 그렇게 장난질하는 데입니까?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 와서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불편하게 하고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시편 107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악, 주민들의 악. 예? 주민들 악으로 말 뭐가 된다고? 옥토가 염전이 된다는 거야. 옥토가 염전이 된다는 거야. 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 된다는 거야.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된다는 거야.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악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죽은 땅, 염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교회 진짜 열받아요. 한국교회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한국교회를 막게 하는 주역들이 진짜 힘들어요. 염전 같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가난해도 괜찮아요. 교회의 분쟁은 교회의 암이에요. 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교회를 분정케 하는 사람, 교회의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피택 장로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사임스를 요청할 거예요. 나가야 돼요, 교회를. 이런 거 하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왜 그리 싸워? 집구석에서 싸우던 거 교회 와서 싸워. 아주 그냥.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데요, 그렇게? 나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이거 하라고 목사로 세우고, 이거 하라고 장로로 세우고, 이거 하라고 집사로 세우고, 이거 하라고 권사로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의 평화, 샬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평안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이런 공동체 만드십시다. 옥토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고요. 그러면 성장해요. 성장 안 하면 어때요? 천국 같은 교회는 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교회를, 천상교회를, 많이 넓은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